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1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25편 말씀입니다. 시편 25편입니다. 1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의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시편 25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 시입니다. 내가 넘을 수 없는 그런 큰 환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 기도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어떤 기도자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기도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기도는 주님이 무시하시고 들은 척 만척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아니하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수많은 그런 시편들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의 확신과 그리고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의 기도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길래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그리고 확신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기도에는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기도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도하느냐 시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는 의사에게 살려내라고 압박을 주는 환자의 가족처럼 하나님을 다그치지는 않습니까? 판사에게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고 그리고 압박을 주는 것처럼 혹시 무례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막 기도할 때에 의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25편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자세를 여러분 깨닫고 그리고 올바른 자세를 찾을 수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도할 때에 이런 것들은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욥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입술로 우리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욥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신앙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욥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고도 살까? 그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욥은 욥기 1장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충실하고 하는 말씀대로 살았는데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충분할
그런 고난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시험과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달랐습니다. 기도가 달랐습니다. 기도의 자세가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세가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의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학생의 성적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운동하는 열심히 훈련하는 그 운동선수의 자세만 봐도 그 사람의 실력을 대충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세만 봐도 응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주님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를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진리를 교훈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아니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길을, 주님의 도를, 주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배우는 자세로, 겸손의 자세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읽어봅시다.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4절에 뭘 보여달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도를. 뭘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길. 나를 뭘 교훈해 달라고 또 지도하고 교훈해 달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의 진리로.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도, 주님의 길, 주님의 진리,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뜻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응답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6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기도는 깨닫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고 내게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요구하고 하나님한테 압박하고 내 뜻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이해하고 내가 수용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물어보고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지를 귀로 듣는 겁니다. 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기도자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소통이 아닌 하나님과 먹통인 사람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전화기를 할지라도 전화기가 소통이 안 되면, 먹통이면 그 전화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참된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온 인류가 불안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때에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분명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므로, 그리고 또한 계획이 있으신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부족한 저희들이 이제 말씀 묵상과 깊은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귀가 뚫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오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다윗처럼 겸손한 기도자로 거듭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갖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마음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원이 계시는지, 하나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아버지 주님의 도를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아버지 들을 수 있는 아버지 귀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아버지 살아나오는 아침 쉬지 않는 아버지 주님 인도하신 대로 믿음으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눈을 마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주님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믿음과 확신하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물론 아버지 하나님, 주를 원망하거나 아버지 주님을 비난하거나 아버지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제가 주님입니다. 아버지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자는